오늘 말씀의 제목은 녹음해주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이거로 창세기 1장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 자,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성경은 생명책입니다. 그리고 보다 그 깊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책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거기에 접목시킬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가를 성도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한 책입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시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인간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신천지 천하처럼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또 하면 무엇을 준다느니 받는다느니 하면서 사람들의 종교심을 부추기는데 그런 말은 종교 장사꾼들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소리.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도구가 사용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까지 계속 무엇을 만드시면서 둘째 날만 빼고 계속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창조의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골로새서로 가보면 그 형상이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전체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에 의해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누가 지으셨고 누가 안식하셨다고요? 하나님. 그 모든 지으신 것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그냥 누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없어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있었던 것이 없어진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지금 누리지 못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특권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 대목을 이야기하면서 회복을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회복을 기다린다. 인간의 타락과 함께 만물이 저주 아래에서 신음하며 그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그 안식은 사람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의 안식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말을 많이 합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이지 우리의 안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하는 일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쉼에 그냥 참여하는 것이지 우리가 안식하는 것 아닙니다. 왜요? 왜 우리가 안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일까요? 네? 왜? 인간은 일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일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안식을 이야기할 땐 인간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안식이란 일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은 누구의 안식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누리시는 안식입니다. 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셨기 때문에. 아멘? 자, 인간의 안식인지 하나님의 안식인지 자 확인합니다. 출애굽기 20장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출애굽기는 창세기 그 다음에 있습니다. 자, 함께 공부합니다. 자,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면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여기에 길게 줄을 긋습니다. 소유격입니다. 소유격이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내 안식일 아닙니다. 기분 나쁩니까? 대답 안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은데. 김현식 권사님 기분 나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10절 맨 끝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여기에 줄을 긋고 안식과는 별개의 의미다.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과는 별개의 의미다.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11절에 조건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자,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네?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 제일 중요합니까? 네? 10절
10절 맨 끝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죠? 그리고 11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러면 10절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와 11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죠? 서로 만약 인간이 일을 한다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제대로 했다 안 했다? 인간이 일을 한다면 안식일날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제대로 일을 안 했다라는 의미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일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이 일을 제대로 안 했구나, 안 했다는 말이 된다 그 말이에요. 10절 맨 끝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은 무엇과 부딪히느냐 하면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는 말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왜? 인간이 일을 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완벽히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무언가 어중간하게 인간이 할 일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이에요. 왜 인간보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쉬어라 하시는가? 안식일은 하나님의 소유격입니다. 그런데 일하지 말라는 말을 그냥 쉬라 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쉬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쉴 때 힘들게 일하고 집에서 이제 녹초가에서 쉬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뭡니까? 네? 옆에서 일한다고 설치가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의 쉼을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쉬는 정도가 아닙니다. 푹 쉬시는데 옆에서 시끄럽게 설치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은 내가 다 했으니까 너는 할 거 없어. 너는 그냥 쉬어. 나처럼. 너희가 움직인다는 것은, 너희가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일을 안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부족함이 있다 없다, 모자람이 있다 없다. 즉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그 말입니다. 네? 너희가 너희 생명을 유지시키려고 열심히 안식이라도 돌아다닐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네?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너희의 삶과 죽음은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으실 때도 엿새 동안 먹을 것이 매일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7째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6째 날 이틀분을 거두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지도 못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시고 주심으로 먹고 살았다. 이것을 고백받는 날이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드러내는 날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 대신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피조물이 인간편에서 인정하는 날, 인정하는 삶입니다. 아멘? 대답 안 한 거니까 기분 나쁘신 모양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도록 하셨을까? 처음부터 죄를 못 짓도록 하셨으면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이나 이런 마음이나 이런 말을 아직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뭔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네? 그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말 속에는. 네? 이런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이게 죄예요. 죄에서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데 뭔가 좀 모자란, 자꾸 하나님을 실패자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다른 것은. 그러니까 죄를 범했지. 이런 식입니다. 네? 하나님이 완벽히 다 하셨다. 이 말과 같은 말이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 때 애시당초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야지. 그러니까 죄 짓는 부분만큼은 하나님이 어떤 상태? 뭔가 하나님이 부족한 상태로 인간을 만들어 놓았다. 그런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말 합니다. 뭔가 모자라게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만들 때. 능력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안식을 범하는 말입니다. 내가 쉬고 안 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말 속에도 하나님의 안식을 범하는 말들을 합니다. 여호와의 안식은 뭐가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는 상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뭐 하지 못한다? 안식하시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시지 않는데 인간이 안식을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을 제대로 해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서 매 안식일마다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누구의 안식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서.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매 안식일마다 그들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제사가 희생 제사입니다. 무슨 희생? 내 죄를 대신하여 의로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무엇이 충족이 된다? 하나님의 안식이 충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하시지 못하는 것은 뭐다?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죄를 없애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죄를 없애는 일을 마치실 때, 그치실 때 하나님은 진정한 안식을 하십니다. 그러면 단번에 드려진 희생제사, 구약의 희생제사는 누구를 말하는 그림자입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는 그림자를 소개함으로 하나님은 죄가 없는, 죄를 없이 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뭐다? 안식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일에 내가 그 일을 한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의 몫이 아니고 철저하게 창조주의 몫입니다. 인간은 만들어지고 난 후에 눈을 떠보니까 인간은 할 게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안식에 그냥 참여만 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안식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호와가 만든 안식일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죄 문제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안식일이니까 진짜 안식한 것처럼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온전히 푹 쉬시는 분. 오늘은 주일이니까, 안식일이니까 진짜 일 하나도 안 하고 뭐 설거지도 안 하고 방청소도 안 하고 그냥 푹 쉬시는 분.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밥도 안 하고 그냥 푹 쉬시는 분. 이건 목사도 못합니다. 목사인 저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안식일을 다 범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그래서 안식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은 결국 신약으로 와보니까 무슨 말이다? 예수를 믿어라 그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무슨 말요? 예수를 믿어라. 그런데 이걸 또 글자로만 읽고 율법으로 가서 이 진리의 말씀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글자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간다? 행위로 가는 거예요. 왜? 글자로만 읽고. 계시를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출생부터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만약에 죄가 양이 있다고 한다면 1kg, 2kg, 3kg 그렇듯이 죄가 양이 있다고 생각하면, 죄가 분량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죄를 만약에 양으로 따진다고 하면 누가 가장 죄가 많이 있겠습니까? 네? 살아온 세월이 가장 긴 사람 아닙니까?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서 오래 산 사람일수록 죄가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양으로 따진다. 우리가 신자라는 정의를 여러 가지로 내릴 수가 있지만, 신자라고 하는 말은 믿을 신자입니다. 믿을 신. 무엇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모든 판단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판단의 기준입니다. 신자는 죄에 대한 판단 기준을 하나님께 둡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무엇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정의를 하시는가? 자,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죄라고 합니다. 자, 로마서 9장 1절에서 29절을 보세요. 인간을 진흙으로 빚어서 만든 그릇으로 비유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인간을 그릇으로 비유한 구절들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나오죠. 그리고 23절에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고 또한 긍휼의 그릇이 있습니다. 놀랍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드실 때부터 몇 종류의 그릇이 있다? 2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을 만드는 장인이 내가 이런 그릇도 만들고 저런 그릇도 만들겠다는데 감히 누가 뭐라 할 건데,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든 그 인간의 일부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타락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합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타락하지 않도록
왜 그렇게는 만들지 않으셨지? 뭐가 부족해서? 생각이 들어요. 아이디어가 부족했어. 아이디어가 부족하셨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한 게 있었나? 조금 뭔가 능력이 부족하셨나? 그러니 저는 실패자가 나왔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쯤 나는 생각 안 해봤다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을 것이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처음부터 이미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두 종류의 그릇이 있었습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었고 처음부터 만들기도 전에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긍휼의 그릇, 불쌍히 여김을 당할 그릇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필이면 전부 귀한 그릇이면 되는데 성경은 불쌍히 여김을 당할 그릇이 있더라고요. 긍휼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타락하면 건지려고 구원하시려고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타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인간이 타락을 하면 그 중에 내가 얼마를 건지자?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자, 타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이건 뭐 손 아무나 없으니까 그렇지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인간은 타락하지 않도록 지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뭡니까? 지금 우리 창세기 하고 있는데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지금 네? 손만 누르고 네? 하나님이 인간을 타락하지 않도록 지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됩니까? 네? 실패자가 돼요. 실패자. 네? 하나님이 인간을 타락하지 않도록 지으셨는데 인간이 타락을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뭡니까? 실패의 하나님 되신 거잖아요. 실패자 하나님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이 실패할 수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실패를 할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 실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타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 그렇게 지으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3절에 긍휼의 그릇, 긍휼을 입을 그릇이 뭡니까?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다. 자, 어떤 데서 불쌍히 여기는가? 멸하기로 준비된 자 중에서 얼마를 긍휼히 여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뭐하기로 만들어진 자다? 타락되도록 만들어진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까? 이 말이.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에서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죄가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이게 죄입니다. 그죠? 근데 죄가 뭡니까? 타락이죠. 타락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은 누가 다 만들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천사도 누가 만들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네?
피조물 만든 모든 것은 아들을 통해서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은 생명까지 전부 누구의 소관이다? 그렇습니다. 아들의 소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피조 세계를 만들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을 그들에게 다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깊이 생각을 하는데 묵상하고 큐티를 하는데 이 성경이 누구를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입니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무엇 때문에 읽는다? 사람들은 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했는데 근데 사람들은 이 성경을 무엇 때문에 읽는다고 합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영생 이꼬르는 즉 뭐다? 예수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영생이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영생 이꼬르는 뭐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하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죄야. 요한복음 8장 함께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시작.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땅에다 뭐 썼을까요? 윤건사 무슨 죄, 신문사 무슨 죄, 김효실 권사 무슨 죄, 치명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막 쓰고 있었겠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여인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했을까요? 안 범했을까요? 대답 안 합니다 했습니다. 중앙교회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설교를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질문하고 답하고 주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다시는 죄를 안 지었을까요? 아니면 다시 죄를 지었을까요? 다시 죄를 지었을 건 아닙니까? 죄인이 할 일이 뭡니까? 죄 짓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데, 네?
돼지보로 너 다시는 먹지만 한다고 해서 돼지가 안 먹습니까? 네? 그런데 다시 죄를 지었다. 왜? 뭘 보고 우리가 그런 판단합니까? 네? 다시는 죄를 지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는 근거가 뭡니까? 네?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면 그럼 죽는 거죠. 그죠?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에게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겉옷을 걸치고 있어도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몇 천만 원짜리 드레스 옷을 입어도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즉 하나님의 진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선한 것이 나왔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양승창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못됐든 잘났든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고, 아무리 내가 잘해도 하나님이 안 쓰면 끝이다 그 말입니다. 자, 지금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주님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그 명령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정말 깨끗이 살아야죠. 그리고 어떻게 대답했으면 지금까지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성경은 죄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5장 39절만 보더라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첫 번째 단락에서 가늠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이 가늠한 여인을 이 요한복음 8장에 등장을 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함에 대한 예수님의 탁월한 능력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계시로, 그 예로서 가늠한 여인을 예로 등장을 시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탁월한 능력인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거룩한 능력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탁월한 이 거룩의 능력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떤 능력? 거룩하게 되는 능력, 이 진리를 말씀하시려고 1차로 등장되는 사건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늠은 현장에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을 문자 그대로 그냥 글자로 읽으면 죄 없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읽히잖아요. 그죠?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여인을 심판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 분이시다. 그럽니다. 주님의 자기 계십니다. 즉 나는 누구다?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다. 그렇죠? 네? 하늘로부터 온 심판자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런 표현을 쓴 것 뿐이에요. 사람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다 없다? 사람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너희는 때릴 수 없다.
그 말 하려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너희와 나는 다르다. 이 말을 하시려고 주님 자기 계시를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돌아가잖아요. 모두가 슬슬슬 뒤로 다 비껴서지 않습니까? 왜? 할 말이 없거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 그런데 이 여자를 심판할 자는 하나님이시지 왜 우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다음 장면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오니. 주님이 그러면 사람 다 죄 있는 사람은 다 돌아갔잖아요. 현장에서. 그러면 죄 없는 자 누굽니까? 그 현장에서 죄 없는 자 하나가 있잖아요.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면 되잖아요. 주님이 돌로 쳐 죽이면 되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죄인으로 결정하고 싶지가 않다. 그 뜻입니다. 이 말은 바로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 말입니다.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의 반대말이 뭐죠? 내가 너를 의인으로 받겠다 그 말씀입니다. 물론 말씀이죠. 이 뜻이 아니면 그 다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은 명령법으로서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는 뜻입니까? 너를 정죄하지 않는 내가 권한이다. 앞으로도 너를 계속해서 죄인으로 말할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말은 많이 말입니다. 이 말을 풀어주는 내용이 그 다음 이야기로 계속 등장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인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그렇죠. 시비하려고 하는 자들인데 어떤 시비냐? 이런 자가 무슨 하나님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성, 하늘로부터 온 자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무리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데리고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는데 어떤 결론으로 말씀하신가? 내가 바로 심판자다. 내가 하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과 동일하다, 같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아멘? 힘들게도 하시고 편하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처분이니까 나는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세미 권사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환경은 거부하지 못한다. 이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감당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초능력자인 것처럼 악용을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나는 기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예요. 요한복음 8장 다시 봅니다. 21절 22절 하게 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22절. 요한복음 8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를 하려는가?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여기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의 계속입니까? 아닙니까? 계속이죠. 자,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결국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59절까지가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진전되면서 요한복음 14장 10절로 가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뒤로 가면 포도나무 비유에 나오죠. 15장. 그죠? 8장에서 쭉 뒤로 가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면서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런 말 나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네? 결국 이런 이야기가 전개가 되면서 우리는 하나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내 안에 있으면 뭐다?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따르는 자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할 자는 내다 그 뜻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라는 말은 이 이야기 속에 이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자다? 정죄하는 자다. 심판하는 자다. 내가 바로 그 죄를 정하는 심판자다. 의인이다, 죄인이다 하는 심판을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23절 함께 공독합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소속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그 소속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함께 공독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같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8장 31절 함께 볼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 이야기, 자, 이야기의 계속입니까? 아닙니까? 계속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자, 오늘 대표기도처럼 속한 자가 나오죠. 소속의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신청시키십니다. 소속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자기의 소속은 무엇을 결정해 난다? 내 말을 듣고 믿는 자와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로 소속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멀리 하고 싶다고 해서 소원이 있다고 해서 빈다고 해서 멀리 할 수가 있습니까? 가는 걸 하다가 현장에 잡혀 이렇게 붙잡혀서 올 여자 같으면 그 당시로서는 아주 비천한 신분입니다. 그 비천한 신분인데 그 비천한 신분, 그런 사람이 한번 용서를 받았다고 걔가 천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인식의 재앙이라고 해요. 인식의 재앙. 응?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인격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인격, 이게 죄입니다. 그게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로마서 7장, 8장에서 말하는 죄,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인격, 이 죄의 영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죄의 힘, 죄의 인격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죄란 내가 결심을 하고 나의 애씀에 따라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곳에 있는 한 죄와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면 뉴스를 들으면 매 죄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 세상은 이미 죄를 가진 감옥입니다. 세상에 있다는 그 자체가 죄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죄를 피해 다닐 능력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 대한 결정을 내렸는데 요한복음 8장 50절 51절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한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시면 죽음을 뭐하지 못한다? 영원히 보지 않는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은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죄와 의, 죽음과 영생, 이 문제는 결국 소속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가, 이 차이입니다. 가늠한 여인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의, 죽음과 영생의 문제가 소속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 안에 있으면 영생하고, 예수와 상관이 없는 자는 영원히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누구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가장 거룩한 그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거룩한 행위를 추구하는 유대인들, 그 중에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은 나는 노력한 것 하나 없지만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고 영원한 나라에서는 가장 탁월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축복 중의 축복, 그 축복 뭡니까?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 중의 복은 우리가 다 받은 줄 알고 주만 찬양하며 예수를 전하는 특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자소합니다. 찬송가 54입니다.